12장 41절,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마가복음 28번째 강해입니다. 솔직한 헌금 토크,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솔직한 헌금 토크라는 제목입니다. 캐나다에 이민을 오거나 이제 한국에서부터 이쪽으로 많이 오면, 그러니까 한국은 주로 이제 교육이 거의 영어, 수학, 입시 위주의, 얼마 전에 이제 대입 시험이 있었다고 하는데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다가 이곳에서는 이제 오면은 아무래도 커리큘럼 자체가 한국하고 조금 달라요. 한국이 굉장히 뛰어난 교육 시스템을 잘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와서 저도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좋은 것은 여러 다방면으로 하나의 너무 계속 이 지성적인 부분들, IQ 부분들만 학교에서 자극하는 게 아니라 EQ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다룬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일단은 악기 하나씩을 무조건 다루게 돼 있고, 또 대부분 쉬는 시간은 항상 운동장에 전부 교실에 못 남아 있잖아요. 무조건 다 나가서 뛰어놀아야 되고, 어쨌든 그런 전인적인 부분들을 다룬다는 부분들이 제가 이 아이들 커리큘럼 보면서 상당히 좋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이곳에 와서 오면 대부분 한국에서보다 악기를 많이 배워요. 우리 교회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도 중고등부 학생들 보니까 거의 100%라고 말할 정도로 어쨌든 악기 하나씩을 다 다루더라고요. 다. 그래서 우리 교회 챔버팀은 전부 중고등부 위주의 그 챔버팀이잖아요. 참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 나이에 상관없이 악기 하나 정도는 배우면 굉장히 인생을 사는데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사는데. 우리 심인섭 집사님 다음 주 클라리넷 독주하시는데 우리 전도축제에 혼자서 독하겠습니다. 색소폰을 그때 우리 1인 1학기 할 때 색소폰도 어떻게 배우시더니 그렇게 잘하시고 이제 학기를 하나씩 섭렵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인생이 달라져요, 사실. 여러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악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늦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교회는 하여튼 1인 1학기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악기를 피아노를 배우든 바이올린이든 뭐든 배우면 한국 학부모님들은 신경 쓰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진도예요, 진도. 진도를 나가야 돼. 그래서 어디 했니? 엄마들이 이제 주로 좀 많이 체크를 하는데, 피아노도 제 아내가 또 피아노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보게 되는데 학부모님들의 대부분 관심은 거기 있어요. 이 책장이 넘어가야 실력이 늘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계속 한 군데 머물러서 계속해서 만약에 한다면 이 어머니들은 이게 돕니다. 또 마치 아이들에게 안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진도 넘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책장이 어쨌든 넘어가야 돼. 물론 이제 그래야 기분도 좋죠. 기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코드를 많이 일단 배워야 돼. C 코드, G 코드, 마이너 코드, 하여튼 이 코드를 많이 알면 얘가 좀 많이 배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빨리 일단 진도를 나가줘야 돼. 그래야지 어머니들이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음악을 가르치는 분과 이야기하다가 이런 한국 분들의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진도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이스를 정확하게 잡고 그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 거. 소리를 정확하게 피아노든 기타든 뭐 현악기든 관악기든 뭐 타악기든 다 마찬가지인데 소리를 정확하게 처음에 내는 걸 배워야 진도가 나가도 정확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음악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딱 보면 저 사람을 딱 실력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베이직을 잘못 배운 사람은 소리가 흐트러집니다. 소리가 날립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저는 초보인데도 좀 들을 줄 알아요. 좀.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냥 무조건 교회 오는 횟수가 많다고 해서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고 뭐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신앙생활이 진도가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베이직을 잘 쌓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민교회 와보니까 부족한 게 베이직이에요. 신앙의 베이직이 솔직히 너무 부족해.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제가 초창기 개척 처음에 하고 실수한 게 그거예요. 다 베이직이 잘 잡혔다 생각하고 장로님이면 그렇게 대하고 권사님이면 이 정도 수준이 되겠지 하고 대하고 말을 그렇게 했다가 꽉 맞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이직을 정확하게 잡아요. 그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근데 그 베이직을 한번 제대로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실력이 탄탄하게 올라갑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것도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상당히 몇 년 한참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걸. 그래서 이거 내가 같이 생각해서 안 되겠구나. 생각했는데도 잘 제가 못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기본 코드 같은 걸 잘 못 배워놓으면 소리만 시끄러워져요. 소리만 시끄럽고 제대로 된 연주가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데 가면 방해돼요. 잘못하면. 신앙생활도 참 비슷한데 여러분들의 기도생활, 말씀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오늘은 제가 헌금생활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베이직을 잘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재미있어요. 자, 제가 헌금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제가 하여튼 설교가 쉬운 설교가 하나도 없어요. 설교 제목을 잡아놓고는 항상 괜히 정했다 이런 거 맨날 그걸 후회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또 설교하고 헌금.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 쳐봤어요. 헌금 설교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헌금 설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헌금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니까 전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헌금을 설교하기가 부담스럽고 뭐 다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 부담스럽겠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어떠세요? 헌금 이야기 한다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오십니까? 또 이야기할 게 뻔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어떠세요? 헌금 이야기 한다 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분 계세요 혹시? 막 기뻐, 즐거워. 어떠세요? 다 즐겁시구나.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근데 헌금 이야기하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진짜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가지각색이더라고요. 다 모든 사람이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헌금은 사실은 참 즐거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마다 헌금 봉투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 가지 봉투가 다 있습니다. 그 봉투에 새기는 문구들이 다 틀려요. 우리 교회 문구 뭐라고 새겨놨는지 아세요? 혹시 새겼습니까? 혹시 새겨져 있죠 우리 교회? 무슨 문구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헌금 봉투 팍 꺼내서 빨리 지원자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저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뽑았죠. 어떤 교회는 이제 그 헌금 봉투에 뭐 너희의 11조를 뭐 이런 거 적어놓은 데도 있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즐겁게 하는 것. 즐거운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결론을 지금 읽은 거예요. 헌금의 정신뿐 아니라 신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신은 이게 딱 두 가지예요. 자유, 자원, 즐거움, 이거예요. 신약이 가르치는 정신은. 제가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이야기가. 원고지도 사실 보통 우리 한 5장 제가 뽑는데 10장 이렇게 나와서 이거 필요 없겠다,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솔직한 헌금 토크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걸 좀 말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나 저는 헌금하는 걸 상당히 즐거워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할 때. 오늘 본문에는 연보라고 나옵니다. 연보. 요즘 쓰는 단어가 아니죠. 헌금도 그렇고 연보도 그렇고 다 한자인데, 헌금은 드린다, 드려지는 돈, 그런 뜻이고요. 우리 헌신, 헌금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연보는 우리가 헌금과 똑같은 의미로 쓰긴 하지만 사실 조금 다릅니다. 이 연보는 버린다 할 때 연자하고, 그 다음에 돕는다, 깁는다 할 때 보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 연보를 풀이한다면 자기 것을 버려서 헤어지고 떨어진 것을 다시 깁는다, 이런 뜻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연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서 없는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보충되도록, 이웃 사랑, 선행, 실천, 여기에 조금 더 중점이 있어요. 신약에는 다 연보였어요. 연보.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번역을 다 연보로 했어요. 그래서 날연보 같은 것도 드렸잖아. 1년 중에 하루는 이웃을 위해서 쓰자, 날짜 중에 연보를 드리자, 이래서 이런 운동도 참 좋은, 우리나라가 참 좋은 전통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죠. 돈 이야기 하는 걸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존 칼빈, 우리 종교개혁 때 많이 들었던 이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 그랬어요. 어떤 데서는 하도 돈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자, 오늘 본문을 잠깐 짧게 이야기하고 제가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보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보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특별히 그 연보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셨어요.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성전, 지난번 제가 보여드렸죠. 이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지나가면 여인들이 출입하는 마당이 있어요. 그걸 지나가면 이제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마당이 있죠.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여인들의 뜰에서 일어났던, 그 여인들의 뜰에 이 연보궤가, 우리도 들어올 때 저기 헌금함에 여러분 헌금을 하고 들어오죠, 그렇죠? 우리도 헌금함을 돌리지는 않죠. 그 연보궤에 이렇게 헌금하는 장면을 계속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걸 쭉 지켜보셨는데, 그 당시에는 연보궤가 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에 13개의 연보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세금과 관계된 거고요. 성전 세를 낼 수 있도록 거기에 연보궤에 넣게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성전을 보수한다든지 수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제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4개 정도는 그렇게 연보궤에 뒀어요. 하나는 또 자유롭게 그 연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뒀는데, 이게 놋쇠로 만들어졌습니다. 놋쇠로 만들어져 있고 나팔관 모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부분 그 당시 돈은 또 동전이었잖아요. 구리로 만든, 아니면 은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그러니까 넣으면 다 소리가 다 나요. 이 사람이 많이 넣었는지 적게 넣었는지 다 표시가 나요. 지금 이 과부가 넣은 랩돈은 사실 거의 표시도 안, 너무 가벼운 돈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이 랩돈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 캐나다 달러로 1불이 채 안 되는 돈이에요. 1불.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돈.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이게 생활비 전체랍니다. 근데 이 과부가 내는 돈을 예수님이 유심히 쳐다보시면서
내가 진실로 이르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지금까지 너희들 같이 지켜봤을 거야. 제자들하고 같이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많은 부자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왜냐하면 그 소리가 탁탁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우쭐대면서 많이 부자들은 내가 이만큼 넣는다 하고는 탁탁 넣었어요. 소리가 그렇게 들리니까. 근데 이 과부는 어쨌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넣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이 가난한 과부가 지금까지 넣은 사람들보다 최고 많이 넣었다 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최고 많다는 거죠. 그 이유를 다른 사람은 많은 것 중에서 조금 넣었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가지고 있는 것 전체를 다 넣었다. 자, 여러분 이 과부가 기쁘게 헌금했을까요? 이거 넣으면 나 죽는데 이렇게 인상 쓰면서 넣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썼어요.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엽전 두 입마저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생각하기에 따라 야속하기조차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누가 눈치인들 채었으랴. 하나님께서 그 여자 엽전 두 입과 아울러 세상살이의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까지 모두 가져가셨음을, 그리고 돌아서는 그 가난한 과부의 그야말로 텅 빈 가슴에 하늘 같은 행복을 부어 주셨음을 받아본 자는 알겠지. 뭐 이렇게 조금 진보적인 목사님이신데 하여튼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보 여러분 뒤에 보면 이 헌금 총액이 나오죠. 여기 헌금 지난주에 얼마 나왔는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지금까지 다 누계 총액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주까지 보면 65.79% 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턱없이 부족한 헌금이죠. 네. 드디어 이제 목사님이 헌금을 좀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구나. 헌금 좀 더 하세요. 좀 많이 하세요. 제가 오늘 이 헌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 우리 항존직 모임 때 이거 보면서 목사님 왜 헌금 이야기를 안 하세요?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설교를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안 합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제가 왜 안 하십니까 목사님? 헌금 설교를 해야 헌금이 조금 더 나온다고 이제 항존직들이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죠.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헌금 강요하고 그런 거 체질도 안 맞고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헌금을 위해서 기도는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러고 말았는데요. 실제로 강요해서 내는 건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의 사람들에게 해당돼요. 제가 이 깊은 이야기를 다 할 시간은 안 됩니다.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전도주기 끝나고. 구약은 억지로 해야 됐어요. 헌금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은 억지로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듀티 의무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신약은 희소식을 하나 들려드릴까요? 11조 의무 아닙니다. 11조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주부터 또 11조 안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신약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11조라는 말이 초대교회 자체에 없어요. 근데 저는 11조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 열심히 하시더라고 보니까. 열심히 하세요. 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됩니다. 일단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한번 생각은 했는데 마치 본문이 또 그렇고, 그러나 제가 이 헌금에 대해서 진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용기를 내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헌금은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고귀한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만 그 비밀을 알아야 될 게 아니고 여러분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헌금 토크니까. 우리 재정부에서는 제가 어떻게 헌금하는 걸 잘 아실 텐데요. 제가 헌금을 꽤 하는 편이에요. 근데 걱정되죠. 재정부에서 우리가 목사님 돈이 좀 있나 보다. 돈이 있기는 뭐 있어요. 캐나다에서 돈 나올 때 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2,000불 좀 넘게 받는 것 같아요. 월급을 한 2,000불 정도 좀 넘게. 물론 하우징 빼고 집값을 따로 받습니다. 또 거기서 한 50% 정도 헌금한다 생각하면 돼요. 꽤 하는 편입니다. 돈이 있어서 하냐? 돈이 없죠. 우리 애들 앞으로 1,000불 넘게 나옵니다. 애가 4명이다 보니까 돈 많이 받고 싶으면 애를 좀 많이 놓으세요. 그걸로 쓴다 생각하면 돼요. 없으면 못 쓰고. 저는 지금까지 헌금을 한 번도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어렵다고 해서, 경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줄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돈이라고 생각하면 헌금 못합니다. 솔직한 헌금 토크니까 이건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헌금 사실 잘 모르니까.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저도 어느 날 아내나 하면 헌금 너무 많습니다. 우리 너무 많. 저는 회계 보고하러 가면 항상 저 헌금상을 보고 의심해요. 제가 받는 거에 비해서 헌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훔쳐서 내는지 의심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도 한 번씩 이 헌금을 좀 고려하세요. 좀 형편에 맞게 좀 하시라고. 그래서 어느 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헌금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집이. 그러니까 헌금이 갑자기 아까워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돈이면 지금 셀폰 값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절대 못합니다. 헌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1조 절대 헌금이 돈이 되면 못합니다. 다 접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돈도 없는데 헌금해라는 이야기냐? 안 해도 돼요. 형편이 어려운데 무슨 뭐 11조 안 한다고 하는 지옥 보내겠어요? 헌금 안 한다고 지옥 보내겠어요? 안 해도 돼요. 헌금 무슨 뭐 헌금이 여러분의 뭐 그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인데, 그런데 저는 한단 말이죠. 저는 그냥 제 그냥 믿음으로 해요. 그냥 제가 왜 헌금이 돈이 아닌지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뒤에 이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금액 총액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금자 명단은 안 냅니다. 제가 명단은 안 내는데 헌금 총액은 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 명단 저는 몰라요, 진짜. 제가 요청하기 전에는 재정부에서 제게 오지 않습니다. 헌금 총액 이렇게 내는 이유는 헌금에 대해서 정직하자는 제 나름대로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헌금이 얼마 안 나오고 헌금이 이렇게 맨날 마이너스고 이게 상당히 부담이에요. 이제 담임 목사 되니까 이게 이렇게 부담인지 몰랐어요.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한테 와요. 헌금이 적게 거두면 담임 목사가 못해서 그렇고 다 이렇게 와요. 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느껴져요. 일단 그 정직을 위해서 제가 이 뒤에 헌금을 이렇게 적는 거고요. 헌금도 우리 헌금함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헌금함을 돌리면 헌금을 준비 안 한 사람이 부담스럽잖아요. 헌금함이 돌아오면. 그러면 또 할 수 없이 막 이렇게 뒤적여 가지고 이렇게 낸다고 이렇게.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진짜 헌금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의 헌금은 절대 안 해요. 그건. 저 헌금함을 뒤에 두는 이유는 우리 개척 때부터 저렇게 뒀는데 뒤에 두는 이유는 준비된 헌금만 내라는 의미가 있어요. 헌금은 준비해서 내는 거예요. 다 집에서 준비해 와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무슨 돈 받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돈 액수 상관없이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인생을 이제 받는 건데 이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 헌금을 여기 적고 헌금함도 뒤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지만 책임감은 가져야 돼요. 이걸 헌금을 하라는 소리로 들리면 하시면 되고요. 상관없다 생각하면 안 하시면 되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항존직은 더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예산은 여러분들이 통과시킨 예산이에요. 공동의회에서 내년도 얼마 정도 우리가 뭐 어디 쓰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공동의의를 항상 하잖아요. 모든 성도를 모아놓고
통과시킨다고. 그럼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같이 그건 우리가 서로 약속한 거예요.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그 정도는 해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책임을 면피할 수는 없어요. 책임감을 가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예산 단위가 있는데 확 줄일 거예요. 예산을 그냥 확 줄이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쓸데없이 부풀린 예산 필요 없겠다. 넘치게 주시면 좋은 거고 그냥 줄이면 됩니다. 헌금이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예. 헌금이 돈이다 생각하면 헌금을 못 하는데 헌금이 돈이죠. 맞습니다. 돈은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한국에도 연예인들 자살하고 할 때 보면 돈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죽는 많은 이유 중에 정말 그 퍼센트가 큰 게 돈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그만큼 돈이 위력이 있어요. 인생을 지었다 놓았다 합니다. 행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칼 마르크스라는 공산주의 창시자는 의식에서 물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물질에서 의식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의 최고의 역작이 자본론인데 이 자본론에서 그는 상품과 돈이 지니고 있는 신적인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신적인 요소가 있다. 사단이 그 돈의 뒤에 있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룟 유다도 돈으로 유혹해서 결국 은30에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을 팔았죠. 사단은 돈을 주로 무기 삼아서 많이 활동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대제사장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에게 돈 주고 예수의 시체를 도둑맞았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게 하죠. 지금까지 이제 그 거짓말이 지금까지도 유포되고 있을 정도로 돈은 위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돈이 위력이 있다, 신적인 힘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돈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만몬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돈은 종이 아니야. 근데 실제로 삶이 돈의 종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그걸 경계하셨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바쳐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돈의 종이 안 되기 위해서. 자, 제가 구약에서 11조라든지 뭐 헌금하면 제일 큰 게 11조인데 이 유래를 이야기하면 너무 길죠. 어쨌든 이 11조는 멜기세덱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바친 것부터 시작되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자원해서 바쳤는데 결국은 이게 의무가 됩니다. 구약에는 이게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바치게 했어요. 근데 그 11조 용도는 물론 몇 가지가 되죠. 제일 먼저는 저 같은 오늘날로 치면 이제 저 같은 사람 풀타임 목회자들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11조를 내야 돼요. 왜? 자기들은 전부 땅이 있어. 자기들은 다 땅을 하나님 분배해 줬는데 레위 지파 보고는 땅 분배 못 받게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유업이니까 너희들은 내가 먹여 살린다. 그래서 그 11조로 살게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이스라엘의 타락은 레위인의 타락부터 오거든요. 레위인이 언제부터 타락했냐? 여러분 사사기부터 해서 이제 말라기까지 이스라엘의 멸망과 레위인의 타락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돈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레위인들에게 월급을 안 주면서부터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월급을 안 주니까 자기들이 11조를 내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들은 생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안 챙겨주니까 레위인 스스로가 직업을 구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에 보면 뭐 개인 제사장 집에 개인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죠. 한 가문에 돈 받고 월급쟁이로 돈. 그러니까 어느 단 지파가 와가지고 내 돈 더 줄게, 월급 더 줄게, 우리한테 와서 제사장 노릇해라.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돈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잖아요.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했어요. 두 번째는 이 11조의 용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11조.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도 이 공동체가 하나 가기 위해서는 뭐 꼭 하나님 헌금 이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돈 없이 굴러가는 단체 있습니까? 다 어느 단위 여러분 뭐 동창회를 해도 회비 내잖아요.
그 돈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신약의 헌금의 정신은 자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의무가 이제는 11조라는 게 제가 없어졌다고 하는 이유가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개념이 없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뭐 11조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구약의 개념 자체가 신약에서 싹 없어졌어요. 물론 이제 없어졌다고 해서 좋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또 희한한 말씀을 하셨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라.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깊이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해야 되는 말씀인데, 어쨌든 11조라는 그 의무 조항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왜 11조를 하냐? 제가 왜 11조를 하냐? 근데 진짜 따지고 보면 11조는 너무 작은 거예요. 신약의 개념은 100% 내라는 거예요. 100%. 여러분 100% 낼 수 있습니까? 천불 받았는데 천불 다 내면 자기는 뭘로 살아? 그게 정신입니다.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십자가 못 박게 대신 우리 샀잖아요. 값으로 샀잖아요. 우리 건 우리 게 아니죠. 그런데 이거 100%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를 내야 되지 하나님께? 그 최소한의 기준이 구약이에요. 그게 11조예요. 구약이 보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이 내라고 했구나. 그러면 한 10의 1조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자기가 그 정도를 이제 구분해서 드리는 거지. 무슨 뭐 10의 1조, 딱 11조. 어떤 사람은 텍스 전에 내야 되냐, 텍스 후에 내야 되냐. 저보고 그런 질문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난 진짜 귀찮아 죽겠어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면 돼. 예. 텍스 전, 텍스 후를 그건 구약적인 율법이고요. 11조를 제일 잘한 부류가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처럼 11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11조는 돈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헌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축들, 이거 다 11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쌀을 11조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무게를 달아가지고 10kg니까 1kg를 11조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적으로 계산한다면 한 톨 한 톨을 다 헤아려야 돼요. 1000알이면 100알을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제일 책망 들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미 폐기된 구약의 그 형식적인 것만 그대로 따라한단 말이에요. 외식적인 것, 자기들이 나타내기 위해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 정의와 사랑은 다 버려버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우리가 의무로, 헌금을 의무로 하는 것은 참 신약적으로 보면 불쌍한 겁니다. 의무로 하는 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1조를 아니면 헌금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그게 있어요. 헌금이라는 개념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거기는 플러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믿음까지도 포함돼요. 헌금 안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 믿음이 있니? 너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내게 보여줘봐. 나는 이렇게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과부도 섬기고 가난한 자도 섬기고 소외되던 자 섬기고 나는 이렇게 행함으로 하는데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데 믿음의 실체가 도대체 뭐야? 나한테 보여줘봐.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이렇게 이제 야고보서가 선포하잖아요. 헌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 돈 굉장히 중요하죠.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예요. 이 헌금이 돈이 아니라는 이유가,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요.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이민교회에서는 물론 그렇게 잘했지만 한국에서는 돈을 많이 받았어요. 어떨 때는 제 월급 이상으로 돈을 받았어요. 참 곤란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타락하죠, 목회자들이. 근데 물론 이제 그 원칙을 정하고 제가 뭐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받을 때 있죠. 여러분 헌금은 돈이 아니라는 게 돈이면 문제가 됩니다.
가령 지금 결혼을 이번 주 저기 현정이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축의금을 낸다고 칩시다. 아니면 장례식에 조의금을 낸다고 칩시다. 그걸 돈으로 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돈으로. 가까이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은 돈으로 냅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돈으로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받을 때, 딱 받을 때 이게 돈이 아니라, 돈이 액수도 물론 중요할 거예요. 그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사랑이 가고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내가 너무 사랑하고, 저 사람에게 신세진 것도 많고, 아니면 저 사람을 내가 아끼는 마음들을 돈으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딱 받는 순간에 이게 돈이 아닌 경우가 많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냐 뭐냐를 참 잘 알아요. 많은 돈을 받았는데요. 물론 액수가 큰 돈도 받아봤고요. 액수가 작은 돈도 받아봤고요. 저도 액수가 큰 돈도 줘봤고, 액수가 작은 돈도 줘봤고 했는데, 돈이 아닌 게 마음에 탁 남아요. 그게 받아져요. 제가 그 서울에 영락교에 있을 때도 제일 어린 부서, 청년들 제일 작은 반을 제가 맡았었어요. 근데 거기는 부장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거기는. 왜냐하면 큰 교회는 안수집사나 장로나 되려면은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얼굴이 알려져야 돼요. 그 투표 3분의 2 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어디 보이는데 그냥 서야 돼요. 막 뛰어다니고 인사해야지 이제 투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무슨 뭐 자리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봉사하려고 하는 자리지만, 그런 볼품 없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잘 안 와요, 부장으로. 근데 제게 이제 그 부장,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부장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섰는데 참 순진하신 분들이에요. 참 좋으신 분들이, 진짜 뭐 명예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왔죠. 그분은 항상 명절만 되면 제게 봉투를 주셨어요. 명절만 되면. 근데 그 봉투를만 준 게 아니고 항상 편지를 적어서 주셨어요. 액수가 뭐 큰 액수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 봉투에는 항상 저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항상 적혀 있었어요. 전도사님,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우리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전도사님 보면. 그래서 이거 별거 안 되지만 도서비로 쓰시고 뭐 이래저래 이렇게.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건 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무슨 돈이 없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걸 드려야 돼요. 근데 거기에 돈으로 그게 계산이, 돈. 이 헌금이 그런 의미가 있죠. 이 헌금을 막 하면은 이제 기쁜 거,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뭐 표현할 길이 없잖아.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한 뭐 표현을 하고 싶으면 돈을 주든지 아니면 선물을 주잖아요. 그래서 선물, 거기에는 마음이 담기잖아요. 마음이. 그 감사의 표현이 헌금이에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헌금을 줄이지 않는 거예요. 줄이기 시작하면요, 계속 줄여야 돼요, 헌금을. 왜? 계속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무슨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헌금 복을 이렇게 주셨더라. 물론 이런 이야기 할 게 저한테는 많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재밌는 게 이 헌금은 자원에서 드립니다. 자원에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거기 교회가 헌금 제일 적게 나옵니다. 헌금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의무입니다. 헌금을 율법으로 드려야 됩니다. 평균 나옵니다. 헌금. 이거는 미국 교회 통계 실제 조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습니다. 많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심으면 하나님이 하늘 창고 문 열고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심으십시오. 이러면 헌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드릴래요? 많이 심으면 많이 준답니다. 심으십시오. 많이. 실제로 종자가 맞아요. 실제로 심어야 많이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헌금에 째째지지 마세요. 헌금에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 거 안 내면 돼요. 안 내면 돼요.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왜 헌금을 하느냐를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금은 돈 이상의 신학적인 정신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해버리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벌벌 떨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다고 돈이 내게 붙어 있지도 않아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린 거는 하나님께서 영원에 심겨지지만 이 땅에서 내가 잡고 있는 거 이거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형편이 진짜 어렵고 힘들고 해서 막 이거 가지고 그냥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사람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헌금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헌금이 돈이 아니래. 돈이라고 해서 계산하면 절대 헌금 못해. 저도 계산하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계산하지 말고 살은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인생, 불쌍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있든 간에 돈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는 인생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고 싶은 데 있으면 주고 마음이 가는 대로. 만약에 세금으로 뗀다 그러면 여러분 11조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캐나다만 해도 이게 세금이 13%입니다. 13%. 캐나다도 13%나 떼가는데 여러분 그 10% 그것 갖고 무슨 10% 내는 거는 아니죠. 너무 적게 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에서도 유대인들 50%씩 뗐습니다. 50%씩. 그러니까 그렇게 몇 프로 이렇게 정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11조는 최소한의 구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최소한의 그냥 기준이에요, 기준. 헌금을 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정신을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 읽은 대로 고린도후서 9장 5절 7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자, 헌금 내는 정신이 네 가지 한번 맞을게요. 첫째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기쁨으로 준비하세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맞습니다. 헌금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하늘나라에 심는 씨앗이에요. 세 번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돼요. 마음에 정한 대로. 계산해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기도하고 마음에 정한 대로 그렇게 드리면 돼요. 네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헌금 내는 시간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의 표현이니까. 신앙의 표현이니까. 무슨 뭐 내가 헌금 낸다고 해서 하나님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내를 뭐 병에 안 걸리게 해주시고 그런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헌금 드리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 여러분 돈 달라고 해서 여러분 자식한테 돈 줍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해서 주고 내가 100원 엄마 나 오늘 100원어치 일해서 100원 줘. 그래서 여러분 뭐 1달러 주고 10달러 줍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어요. 뭘 못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것뿐이죠. 여러분 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또 이 책임의식 때문에 무슨 교회마다 뭐 건축하면은 교회가 항상 어렵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런데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는 공동체 생활이 어디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거죠. 책임감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에 자유하시고 또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헌금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이 헌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사랑의 마음입니까? 주님 없어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저들의 삶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다 일어서서 봉헌합니다.